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던진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해라. 매우 직선적인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에 드는 고민, 생각은 과연 내가 사마리아인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그리고 주막의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로 강도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강도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연유로 여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하러 갔을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면서 내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계획하고 원했던 것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했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강도당한 사람과 같이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들였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 친구가 날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절망되고 마음이 상하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쓰러져 죽어가는 그 유대인, 강도당한 사람이 아닐까.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죽어가고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이 그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피해서 갑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소망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누가 오느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저 사마리아인, 날 구해줄 리가 없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구원이 있었고 그곳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저기에 도움이 있겠구나,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니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저는 오히려 주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봐도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죠.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도대체 연관성이 뭘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두 본문에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는 것은 마리아밖에 없거든요. 사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만 같은데 도대체 이 두 본문이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본문이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마리아인, 생각지도 않았던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려고 했는데, 아니 어렵고 힘들 때도 내 힘으로서 한번 일어서 볼라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도 마르다는 정작 중요한 일은 놔두고 다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엇에 포커스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구원만이 아니라 칭찬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쓰러질 때, 내 힘이 없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그 주님만 바라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세상이 우리의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힘이 있어요. 거기 위로가 있고 거기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 생명이 있기에 오늘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